참빛 한인교회 어머니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뻐 흥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예배드리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서 어머니로 수고하는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룻기 1장 16절 17절 4장 14절 15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어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머니로서 살아가는 여성들, 특히 자매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성으로서 어머니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대표적인 3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차별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받는 것은 아들과의 차별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성차별을 받습니다. 여자는 예뻐야 한다는 외모에 대한 차별, 직장을 잡을 때도 차별을 받고 들어가서 일할 때도 차별을 받고 일한 후에 받는 임금도 차별을 받습니다. 결혼해서는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여성의 문제로 여김받는 차별, 임산부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별, 이런 차별을 받는 존재가 여성이며 어머니입니다. 두 번째로 여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조심해야 하는 불편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폭력을 조심해야 하고 때로는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더 조심했어야 한다는 비난받고 입는 옷에 대해 조심해야 하고 알아서 시간, 장소를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여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히 희생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어려서는 동생을 돌봐야 하는 책임, 심지어 오빠를 돌봐야 하는 책임,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가사와 양육에 대한 책임,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직장 친구 관계를 희생해야 합니다. 여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차별받는 존재, 조심해야 하는 불편한 존재, 희생하며 책임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자로 태어난 것이 비극인 것 같고 삶에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자에게 잔인한 하나님이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여자로서 어머니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 룻기를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룻기 1장은 시대적 배경, 이민 배경, 첫 번째 비극, 두 번째 비극, 이스라엘로의 귀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룻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룻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들이 다스리는 때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언제입니까?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믿음의 쌍벽을 이루었던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처음으로 사사로 세워진 때부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때까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에서 3100년 사이가 사사시대입니다. 이때 한국은 고조선의 시대였습니다. 룻기 내용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에서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룻의 스토리는 사사시대의 빛의 의미를 가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당시가 어둠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알려주는 구절은 사사기 맨 마지막 구절 21장 25절입니다. 이 구절은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에서 첫 번째로 주목할 부분은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입니다.
자기 소견이라는 것은 각자가 끌리는 대로 산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행동한 것 같이 보여 좋아 보이지만 한마디로 방종입니다. 무엇에 대한 방종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방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주신 선과 악의 기준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과 악을 결정하고 산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관없이 자기만 좋으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부분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음으로라는 부분입니다. 왕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범죄하더라도 그것을 징계할 권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징계할 사람이 없으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죠. 누가 징계했습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고통 가운데 몸부림쳤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더 자유롭고 더 즐겁고 더 고상하고 더 나은 삶 같지만 그 삶은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이며 이것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본격적으로 룻의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룻기에는 3명의 중요한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과부 나오미, 모압 여인 룻, 이스라엘의 농부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모두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흉년입니다. 흉년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는 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그 적들 가운데 흉년, 경제적인 어려움은 가장 무서운 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라 전체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각자 살기도 어렵게 만들어서 서로를 도울 수 없게 만들며 때로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까지 하도록 만듭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족이 등장합니다. 그 가족은 나오미 가족입니다.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2 아들을 가족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흉년의 시대에 생존을 위해 몸부림칩니다. 그들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모압 족속의 땅으로 이민을 결정하고 이주합니다. 굶어 죽는 것보다 적들에게 목숨을 맡기는 것이 더 희망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존의 투쟁은 희망이 아니라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압 땅으로 이민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나오미 남편이자 2 아들의 아버지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녀는 적지에서 보호자 없이 2 아들과 남겨졌습니다. 생존의 투쟁은 더 버거워졌습니다. 비극은 남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 아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 며느리들의 이름은 오르바와 루치입니다. 아들들이 결혼한다는 것은 아들이 장성했으며 따라서 집안을 보호하고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좀 집안이 살만해지려나 봅니다. 그러나 희망도 잠시뿐이고 더 큰 비극이 찾아옵니다. 2 아들도 죽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요한 사회적 가치인 집안의 대를 잇는 것이 못하게 된 것입니다. 2 아들이 자녀를 남겨 놓지 못하고 죽었고 그리고 나오미 자신도 늙어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한마디로 삶의 의미를 상실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살기 힘든 과부 셋만 남았습니다. 희망은 보이지 않고 절망과 고통만이 그들에게 남았습니다. 나오미는 남편, 2 아들 모든 부를 잃어 모압 땅에 더 이상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길을 떠납니다. 귀국길에 오르다가 2 며느리를 데려간다는 것은 그들을 더 불행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처음에 2 며느리는 어머니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했지만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의견에 동의하고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에게 놀라운 충성을 보입니다. 내게 어머니를 따라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룻이 분명한 태도에 나오미도 더 이상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후 나오미는 그녀 이름을 마라로 바꿉니다. 나오미의 뜻은 플레젠, 기쁨, 즐거움, 행복입니다. 그러나 마라의 뜻은 비러니스, 쓰다입니다. 그녀의 인생은 이름대로 되지 못하고 괴로운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쓴 인생, 비극적인 운명에 대해 탄식하였습니다. 1장의 결론은 인생에는 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흉년과 같이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큰 적입니다. 그러나 더 큰 적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결정을 내리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비극으로 이끌어갑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상의, 룻과 보아스의 만남, 희망의 시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어디에서 먹을 것을 구할지 상의를 합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마침 그들이 귀향했을 때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룻은 어머니에게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간다고 말한 후에 도착한 곳은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룻이 만났던 보아스는 한마디로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경제력 있는 부자였기도 했지만 그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러 온 가난한 여인들을 향해 주의를 주거나 눈치를 주거나 무시했을 텐데 그는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는 사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룻을 보고 그녀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룻의 사정을 듣고 그녀가 이방 여인이었지만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형편을 이해해주고 그녀의 행실을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은혜를 베풀어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율법에서 말씀하는 대로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삭을 죽게 했고 나중에 나오미와 룻에게 구원을 베풀 때도 바른 절차를 따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약속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이런 자를 영어에서는 인테그리티가 있는 자라고 합니다. 말과 행동이 같은 자, 사람이 볼 때와 보지 않을 때 같이 행동이 같은 자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고를 하고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듣고 흥분하며 희망이 싹듦을 느낍니다. 그 희망을 느낄 수 있는 구절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의 하나이니라입니다. 여기서 기업 물을 자란 무슨 의미입니까? 영어로는 family redeemer, 가족의 구속자, 가족의 속량자, 가족을 구원할 자 이런 뜻입니다. 가족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영어로 redeemer인데 redeem이라는 것은 buy back, 다시 사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누가 구속자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인류의 구속자이신 예수님과 보아스와 같은 가족 구속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지만 이스라엘의 기업을 물을 자는 자식 없는 과부의 전남편의 대를 잇기 위해 전남편의 땅을 사고 그 과부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들에게 산 땅을 다시 주어 그 과부의 전남편의 대를 잇게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뀔 가능성을 보았을 것입니다. 2장의 결론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 비로소 희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3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계획, 룻의 순종, 보아스의 약속. 나오미와 룻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은 보아스로 하여금 나오미와 룻의 형편에 주목하여 보고 그 가족의 구원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해야 합니다. 나오미는 룻으로 하여금 슬픔을 상징하는 과부의 옷을 벗게 하고 몸을 씻은 후에 제일 좋은 옷을 입게 합니다. 그것은 룻이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사인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순종하여 보아스가 자는 곳을 알아놓았다가 가서 그의 발치 아래 누웠습니다. 보아스는 자다가 깨어서 그 해프닝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자신의 의도를 분명하게 말하고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이 친척 구속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보아스는 룻의 충성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의 요청대로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룻은 집에 돌아와서 그가 예세에 따르는 것을 어머니에게 보고합니다. 나오미는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는 쉬지 않고 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쉬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3장의 결론입니다. 4장의 구성은 보아스의 약속이행, 룻과 보아스의 결혼, 오벳의 출생, 다윗의 계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는 약속대로 법적으로 우선순위를 가진 친척에게 가서 나오미 집안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겠냐고 묻습니다. 그는 처음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해야 하며 그 유산을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사실에 거절합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약속대로 룻과 결혼하고 나오미 집안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아이를 낳은 후에 나오미의 품에 아들을 안겨줍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오벳, 이스라엘 왕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모든 결정과 행동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회복시키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룻기의 결론입니다. 룻과 나오미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인생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섭리, 다스리심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오미 입장에서 만약 하나님이 미리 모압으로 이민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더라면 남편과 두 아들과 모든 재산을 잃는 비극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녀 이름이 나오미, 기쁨, 행복에서 마라, 쓴, 괴로움으로 바뀌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대답은 그들이 내린 모든 결정과 행동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도 역사하셨습니다. 나오미 가족이 흉년을 만나 모압으로 이주할 때도 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나오미가 두 아들을 모압 여자들과 결혼시킬 때도 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룻을 주셨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 룻이 시어머니에게 끝까지 충성하게 하셨습니다. 룻이 먹고 살기 위해 집을 나갔을 때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해서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을 때도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우리 모든 장면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비극이 왜 일어납니까? 먼저 비극에 대한 정의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비극입니까? 슬프고 불행한 결말입니다. 고통과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비극입니다. 나오미 인생이 비극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끝났습니까? 완전 리버스, 반대로 끝났습니다. 나오미는 흉년으로 시작하여 부한자로 끝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으로 시작하여 7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와 이스라엘 최고의 왕인 다윗 왕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품에 안는 것으로 끝납니다. 룻은 남편을 잃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최고의 남편을 얻는 것으로 끝납니다. 어머니에게 충성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자신에게 충성하는 남편을 얻습니다. 비극으로 시작해서 희극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며 우리가 내린 잘못된 결정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룻기 4장 15절에서 하나님을 생명의 회복자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비극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언제나 선으로 끝나는 해피 엔딩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찍 죽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엘리멜렉의 뜻은 My God is King,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과는 달리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아니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들을 돌보신 것이 아니라 버리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들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먼저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삶의 의미란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행동에는 우리 결정이 먼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든지 먼저 결정을 하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에는 그 결정을 이끌어내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 삶의 의미를 동기라고도 부릅니다. 삶의 의미와 동기는 같은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나오미 가족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들은 왜 이민을 갔습니까?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생존이 삶의 동기이며 삶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무엇이 삶의 의미를 결정합니까? 답은 가치입니다. 각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곧 삶의 동기이며 의도이며 삶의 의미를 결정합니다. 무엇이 가치입니까? 가치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가치가 옵니까? 가치는 보통 자신이 속한 사회로부터 옵니다. 짧게 정리하면 중요한 것은 가치를 결정하고 가치는 의도를 결정하고 의도는 행동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의도가 바로 우리 삶의 의미입니다. 나오미의 삶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룻기 3장 1절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은 편안한 삶입니다. 다른 말로 웰빙의 삶입니다. 그러나 룻의 삶의 의미는 나오미와 달랐습니다. 1장 16절 17절 다시 읽어드리면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어머니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삶의 의미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나오미는 보통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녀의 의미가 되었고 그 의미를 따라 그녀는 행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것을 가치로 받고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혼에 대한 사랑이 율법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큰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나오미의 가치는 절망을 가져왔지만 룻의 가치는 희망을 가져왔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자기 마음대로 정합니다. 사회도 아니고 자기가 가치를 정하고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포스트 마더니즘이라고 합니다. 포스트 마더니즘은 성공에도 문제, 실패에도 문제입니다. 실패도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성공에도 결국 요한에서 2장 17절처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삶의 의미를 다르게 만듭니까?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가치를 다르게 만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의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사람의 근원에 대한 답을 못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당신의 삶의 의미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은 첫째, 우리가 어떤 것을 삶의 의도로 갖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맞지 않으면 의미 없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의 의미는 풀처럼 시들고 꽃처럼 잠깐 동안 아름답고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시들 것입니다. 어머니 여러분, 남편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삶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의 삶은 의미 없게 보입니까?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삶의 의미로 받고 그것을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면 삶이 의미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만 영영이 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결론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삶의 의미로 삼아야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에 최고의 의미를 두고 살아야 합니까? 나오미가 다시 부를 회복한 것, 루시 부자 보아스와 결혼한 것, 다윗 왕을 후손으로 둘 수 있는 오벳을 가진 것입니까? 만약 이것이 최종적인 의미였다면 이것도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들도 지금은 다 사라져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벳을 통해 다윗 왕이 오고 그 다윗 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구원의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위해 도구가 될 수 있다면 무엇을 하든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모압 이주와 두 아들의 죽음은 모압 여인 룻을 이스라엘로 데려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했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영혼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데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고난받는다고 해도 의미가 있고 부하게 된다고 해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 희생해도 자녀를 위해 희생해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게 할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모든 결정과 행동 가운데 함께 하셨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회복되도록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삶의 의미로 받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우리 삶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도구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룻기를 통해 우리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영혼들의 구원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의 의미로 바꿔 하나님께 주신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삶의 의미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삶의 의미로 바꿔 행동하며 오심이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각 사람 머리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